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늘 드리는 예배지만 순간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고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 앞에 소중한 나의 믿음을 성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자로 세움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이 예배에 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린 원로장로님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며, 구한 그 기도가 이 제단에 응답하고 열매 맺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찬양대의 거룩한 성호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제단에 찬양이 가득 차며 은혜를 받은 저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단을 복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세워주셔서 오늘 또 귀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해주심을 감사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원래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것은 땅끝의 아이들 이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다가 우리 이영일 장로님 저보고 눕기를 설교한다 했는데 언제 하십니까? 나는 벌써 5번에 읽었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9월 첫 주부터 눕기를 통해서 설교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엘리멜렉이 나오는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이들이 살던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을 갖고 있고,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친히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떡집으로 가득 찬 베들레헴에 하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베들레헴에도 중요한 것은 가뭄이 들 때가 있고 기근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그 자리를 지키고, 괴로울 때 주를 바라보고 복을 주실 때 감사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 유명한 갈렙의 11대 자손인 후손인 아비멜렉이 그 은혜로운 땅을 떠나서 멀리 이방 나라로 갔다는 사실, 그것도 간 곳이 어디냐? 모압이에요. 모압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 롯의 2딸 중에 첫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낳은 그 아들이 모압이에요.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떠나야 될 때가 있고 떠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났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이 가정이 다시금 복을 받고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기까지는 떠났던 자리에서 니턴해서 다시금 돌아와야 된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자신을 뉘우치고 돌아서서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렇게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전제로 두시고요, 정확하게 아비멜렉이 이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 자리에 110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친히 육신의 몸으로 강생하신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얼마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돌아보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생각할 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죽어도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 기근과 가뭄을 견디고 이기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아비멜렉, 갈렙의 11대 손이 그 자리를 가장 든든하게 지켜야 될 이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갔느냐? 그모스와 몰렉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하죠. 결국은 그 자리에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두 지명을 기억하고 눕기를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은 모압 지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사사기라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나라, 한 민족을 대상으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 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왕이 없던 시대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라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눕기에 들어오면은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 가정, 한 식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축소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가정에, 식구들에게 어떻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는가? 떠나지 말아야 될 아비멜렉이 떠나는 모습, 살지 말아야 될 모압 지방에 사는 모습, 잠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아예 정착하기 위해서 가자마자 두 아들을 결혼시켜버리는 이런 아비멜렉의 행동을 하늘 하나님은 가만히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래, 어디까지 가나? 어디까지 네 마음대로 사나? 어디까지 너희 마음대로 되느냐 한번 지켜보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가뭄이 들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모스가 아니죠. 보아스. 따라서 보아스. 보아스는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보아스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많은 우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문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아비멜렉은 떠나지 않아도 될 그 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될 사람은 소리 없이 떠나버리는데 그 베들레헴의 많은 백성들은 똑같은 가뭄 속에 기근 속에서도 잘 버티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가장 믿었던 아비멜렉과 그리고 나오미가 살짝 도망을 가서 왜 갔느냐? 먹기 위해서. 목적도 아주 단순해요. 먹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 대수롭지 않지요? 옆에 인사합시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먹는 게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왜? 에덴 동산에 물질적으로 완벽한 그곳에도 이놈의 뱀이 사단이 들어서 무엇으로 유혹해요? 먹는 것으로 따집니다. 먹는 것으로. 무슨 지위가 있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힘을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선악을 나무 열매 하나 가지고 유혹하는데 거기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는데 무엇으로 마귀가 유혹합니까? 40일 동안 줄였는데 돌 하나를 쥐고 야 너의 능력이라면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고픈데 시큼 먹으라.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보기 좋게 마귀에게 내리쳐버립니다. 베들레헴의 이 떡집에 생명의 양식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천백년 뒤에는 예수님이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것도 갈렙의 11대 후손. 갈렙이 어떤 할아버지입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 신앙의 유업을 받은 이 아비멜렉이 가뭄이 들었다고 단순히 먹는 것을 찾아서 모압으로 간다고요?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룻기 전체의 신학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시다.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인데 신약에서는 카리스죠. 헬라어로는. 영어에는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완전히 패망하고 멸망해 가는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생각했는지,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겼는지, 그 가정의 남자들 다 죽인 다음 나오미를 통해서 두 자부와 더불어 이 가정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 누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선조로부터 갈렙의 그 신앙, 그 좋은 신앙이 이어져 왔는데 아비멜렉 때 11대에 와서 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했느냐?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가다니, 디아스포라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흩어진 그 신앙이 디아스포라예요. 가는 곳마다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웠지요. 안디옥 교회도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프리스탄들이 유럽에서 그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온 세계에 전파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갔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한 엘리멜렉은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그의 아들들 둘도 죽습니다.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오늘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질문을, 그리고 나의 신앙의 대답을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죠. 여호수아를 거쳐서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사무엘을 빼면 12명의 사사입니다. 그 사사들이 통치하고 다스린 전체 연대를 계산되면 477년이 나오는데 중복된 것이 많다고 하죠. 그래서 350년에서 400년으로 대체적인 사사시대를 보게 됩니다. 사사기 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요,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버렸다. 여호수아 자기 생명이 다해져 갈 때, 사명이 다해 갈 때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나와 네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가 여호수아에게 크게 화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꼭 섬기겠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왕이 없고 사사시대가 열리니까 이방의 나라의 우상이나 우상을 다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이클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엄청 징계로 두들겨 팹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평안함을 주죠. 사사를 통해서. 평안하면 그때보다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평화를 주시면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 시대거든요. 사사시대예요. 이런 사사시대에 오늘 룻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가 지나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사와 사무엘 시대의 그 중간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느냐? 떠났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 자리를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허랑방탕하고 떠났던 그곳에서 지엄 연회를 먹고 돼지 먹이 먹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났던 이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가뭄 때문에 이기지 못하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곳에 베들레헴은 지금 풍족한 열매가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줄이 죽을 지경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 돌아왔기에 그 며느리 룻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보아스의 혈통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그 족보로 이어지는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고 가문이 되었다는 사실은 놀랍죠. 오늘 찬송가도 돌아와 그 찬송을 제가 선택했다가 아니다, 첫 시간이다. 멀리 갔더니 어디까지요? 베들레헴에서 모압까지 잘 갔습니다. 돌아올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왜? 가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그것도 누구? 이방 여인들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잘 갔나? 거기서 안 줄이고 비 안 고프고 잘 사나? 이방 여인들을 만나서 며느리 삼고 행복하나? 한순간에 남자들 3명을 다 죽이는 하나님 징계는 무섭죠.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막아버리면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방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 시대 때, 왕이 없는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더라.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비멜렉과 나오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갈렙의 11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고 베들레헴 그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떡집이라는 엄청난 영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버리고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모습들, 결국은 인생의 가장 실패의 고통, 나오미가 하는 말하라고 큰 고통 아픔을 겪고 그러면서 깨닫고 다시 리턴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회복되는 가정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이 민족을 대상으로 했던 하나님이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한 가정에 하나님은 집중하십니다. 한 가정의 식구들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아비멜레가 너는 갈렙의 11대 후손인데 너라면은 마땅히 이 베들레헴을 지켜야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베들레헴의 고향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은 참고 견디는데 보아스도 지금 잘 참고 사는데 너는 뭔데 그 신앙 지키지 못하고 이사를 가느냐? 그래 가서 모압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아라. 인간의 실패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같이 읽으십시다. 왜 베들레헴을 떠났는가? 왜 베들레헴을 떠났는가? 오늘 아주 쉽게 말합니다. 자, 1절 하반절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거류가 뭐예요? 잠시 갔다 돌아오겠다는 나그네 여행이 아니고 거류는 그것에 정착해서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베들레헴은 나하고 상관없다. 믿음을 지키고 내 고향을 지키며 살아봐도 여기에 가뭄이 있고 여기에 기근이 있고 내가 먹을 양식도 없는데 믿음이 신앙이 뭐 중요하냐? 어쩌면은요 야곱에게 팥죽한 것으로 자기 장자식품을 팔아버린 에서하고 뭐가 달라요? 에서보다 더 못하죠.
현실에 가장 우리가 보이는 것은 배고픔이에요. 현실에 가장 시급한 것은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배가 고파 못 견디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의 유혹, 그건 차후에 돌려버리고 우선 배고픈 것도 해결하자. 그것 하나님 가뭄이 들어서 잠시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배들은 지긋지긋합니다.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곳에 그모스와 몰렉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잡아서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 땅 그런 나라지만은 내가 거기 가서 살겠습니다. 거류하였는데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만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와도 되겠지. 안 나오죠. 분쟁과 갈등 속에서 아이고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죠.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가정 모든 사람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가장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아비멜렉은 왜 떠났을까요?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것도 지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왕이 없어서 지금 마음대로 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사사기 시대를 가리켜서 가장 영적인 혼란기였다. 가장 영적인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위대한 지도에 모세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 같은 지도도 없어요. 자기들을 전부 통제하고 다스릴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모스와 몰렉만큼 심한 우상숭배는 없거든요. 예,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서 그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며느리도요 모압 땅에서 수없이 그모스와 몰렉 신전에 가갖고 제사를 많이 드렸는데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머리에 대새긴 것은 그모스와 몰렉의 제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룻이 나오미의 그 짧은 10년 동안의 시간 속에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는지 그것도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왜 기근이 들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요. 니네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 명령을 원하는 하나님 안 보시겠지 하고 다시스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 여기까지 가면 안 보이겠죠. 배 최고 밑창까지 내려가고 하나님 안 보는데 나는 자겠습니다 하고 잠 잘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셨어요? 정확하게 보셨잖아요. 아비멜렉이 지금 모압으로 갈 때의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잘 봐주시겠죠?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이내 두 아들을 결혼시킵니다. 이방 땅에 정착하면서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거기까지 됐다. 내가 거기까지는 참아주겠는데 이제는 더 못 견디겠다. 하나님 한순간에 그 가정의 가장과 두 아들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한번 징계하시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7절을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동쪽 구릉지에 뭘 세웠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금오스 예배당을 세웠어요.
모압의 우상을 끌고 들어와서 솔로몬이 우상 제단을 예배당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가 기브온 산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때 신앙은 다 어디 가고 가장 금해야 될 그모스의 그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당을 기드론 골짜기의 언덕에 세워주다니요. 하나님 그때부터 솔로몬을 쳐버립니다. 성전 7년 동안 걸쳐서 짓고요, 13년 동안 왕궁을 짓고 일전 처첩을 두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봤는데 그모스 예배당을 예루살렘의 기드론 골짜기에 세운단 말이에요. 너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세상 길 가지 말고요, 우상 숭배에 미혹받지 말고요, 오늘의 주어진 이 신앙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승리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출발이 그렇게 좋지만은 몰렉과 그모스 신당을 지어주는, 예배당을 지어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징계를 받습니다.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에비멜렉은 누구인가? 서론 거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역대상 2장 9절에 보면은 엘리멜렉은 에브랏 그리고 에브라다 혈통에 속하는데, 에브랏은 누구냐면 갈렙의 아내 이름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1세대 중에요 12정탐꾼의 여호수아가 있고 갈렙이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 유일합니다. 그 갈렙의 아내 이름이 에브라시고, 그리고 이 엘리멜렉은 에브라다 혈통에 같은 유다지파죠. 그런 가운데서 그 갈렙의 신앙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동역자인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양보하면서 참고, 내가 나이 85세라도 나는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헤브론을 쳐서 저 산지를 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나에게 달라 하고 요구했던 갈렙.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모두가 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밟아버리면 죽는다 할 때,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밥이기 때문에 가서 떠먹으면 된다.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갈렙.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왜 11대 손에 거쳐서 아비멜렉에 와서는 그 믿음의 가문이 이렇게 깨어지는, 그 신앙의 유업을 잊지 못하고 그는 자신뿐 아니라 두 아들에게까지도 신앙의 유업을 물려주지 못하고 인생의 실패가, 신앙의 가장 큰 실패자로 왜 남겨지게 되었는가? 하나님 약속합니다. 1000대에 이어지는 믿음의 축복을 가진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라고요.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먹는 것 하나 해결하려고 떠났다가 아예 그 땅에 살려고 두 아들을 장가 보냈다가 실패하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다가 마지막은 징계를 통해서 내리치시고,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럼 첫 시간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름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11대 조상은 갈렙이고, 내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그곳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친히 오셨고, 이곳이 약속의 땅이고 이곳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곳인데, 먹는 것 하나 때문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서 가장 우상이 심한 모압 땅으로 가서 그모스 몰렉의 신전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곳에 가서 살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징계는 얼마나 큰지, 살기 위해서 떠났다가 10년 동안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나오미와 룻들은 룻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남편 죽고 눈물 흘리자마자, 두 아들 죽고 눈물 흘리자마자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은혜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눈물 범벅으로 살다가 그곳을 다시금 떠나 베들레헴에 올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요?
그래서 룻기의 가장 핵심은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귀환해라. 그것은 살 곳이 아니다. 머물 곳이 아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다니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금 귀환해라. 그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엘리멜렉은 정말 실용주의, 아주 실리적인 사람이야.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조금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차없이 버리고 쫓아가는 사람. 믿음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먹는 것 위해서 믿음을 내던져버리고 쫓아가는 사람. 장자의 유업이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 배 채우기 위해서 팔아버리는 에스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불쌍하기 그지없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에 눈을 뜨시고요. 살아가는데 환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핍박받습니까? 오늘 이 신앙의 자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어야 승리를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에비멜렉의 선택은 매우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근거한 선택이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보아스도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며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다. 본문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판단해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거룩하신 하나님, 눕기를 통해서 시간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몬처럼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반석이 되어서 내 신앙을 굳게 지키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영혼에 공급받고 줄이지 않는 신앙 속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감동을 받으며 주님 손 꼭 붙들고 길 대신 주와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